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9절부터 2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대망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축복할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요한복음으로 고생할 텐데. 네. 리더님들이 사도행전이 역사서여서 어려웠었는데 리더님들 열심히 예습하시고 또 열심히 연구해 오셔서 너무나 풍성한 GBS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리더님들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여러 이야기들을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때 오순절 강림 사건부터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서 옥에 갇힌 사건도 있었고 또 바울의 회심 사건,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 사건과 마술사 시몬 이야기, 또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서 그렇게 좀 목숨을 잃게 된 아나니와 삽비라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저는 특별히 지난주 말씀이 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 한 구절이 한 2주일 동안 제 마음을 같이 계속 묵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자훈련 인터뷰했던 때가 생각나고 또 제가 신방했었을 때 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간에 들었던 생각들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이 지체를 제자훈련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자 하시는데 내가 볼 때 이 형제의, 이 자매의, 이 지체, 내가 볼 때 이 어리숙함 때문에, 내가 볼 때 이 사람의 어떤 그 배경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훈련과 성장을 막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또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지만 특별히 이번에 5월 제자 훈련생들이 이제 시작되었거든요. 거의 30명 넘게 되는 훈련생들이 생겼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육자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리더님들이 그 훈련생들을 정말 복음으로 낳고 또 기도로 지금 양육하고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의 각 국의 제자훈련생들이 제자훈련 받는데 왜 아직 뭔가 열매가 없지? 왜 이렇게 부족한데 받아도 되나? 라는 그런 의심과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았음을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로 결단했다라는 그 결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어주시고 많은 기도와 또 아낌없는 간식 섬김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어제 제자훈련 시작되니까 가장 먼저 우리 같이 신앙 간증문을 나누면서 되게 풍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모여서 우리가 하는 시간은 신앙 간증,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만난 전과 후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참 그런 신앙 간증문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이 교회와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베드로가 경험한 환상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복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 없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편견이 다 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방 선교의 역사가, 세계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쓰여졌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가 요빠라는 바닷가 지역에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한편 안디옥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이전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 순교 사건 이후에 많은 신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진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복음이 어떤 문화적 편견을 뛰어넘게 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 신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당시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임이 회당 중심의 유대인 중심의 모임이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많은 이방인들도 또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수많은 이방인들, 다양한 유형들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특별히 21절이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들이 문화적 편견을 넘고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 어떠한 편견과 차별로 인한 거부감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된 이유, 성경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멋지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 공동체도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주의 손이 함께하여 성장해 나가는 안디옥 교회의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도 전해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역자를 파송합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나바는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고 젠틀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던 위로자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런 형제 없습니까? 바나바 같은 형제.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많습니다. 근데 다 결혼했죠. 그런데 아직 몇몇 숨어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올해 꼭 서로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기 은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약 500km 떨어진 그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신자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법도 한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모임을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려웠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전에 고넬료의 가정, 지난주에 배웠던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던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보고를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였기에 어려움 없이 바나바를 믿고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더 이상 어떠한 편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바나바에게도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바나바의 양육과 가르침으로 그 시간 동안 안디옥 교회는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성장해가는,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는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역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약 140km 떨어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다소라는 지역을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누가 있죠?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바나바는 수많은 후보들 중에서 왜 하필 사울을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빌립, 요한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사도들과 같이 동역하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미 구면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30절 세 구절을 볼 텐데요. 제가 26절, 여러분 27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자 할 때 제자들은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였던 그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믿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 말인즉슨 꺼려 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변했다고? 회심했다고? 거짓말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울의 회심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유일하게 변호하면서 사울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심했고 그 안에 복음이 있다라고 증언해주고 변호해 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나바의 중재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하여 결국 다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소에서 약 10여 년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렇게 이방인들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디옥 교회에 밀려들어온 이방인을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도 그러한 부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직접 먼 길을 찾아 사울을 청빙하러 간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은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만약 바나바가 사울이 아니라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과 같이 동역하고 공동 목회를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해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베드로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해봤다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도 불이고 사울도 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끊임없이 부딪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나바를 사울을 서로의 동역자로 오래전부터 준비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 중에 2명 바나바와 사울을 택해서 또 선교팀을 만들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렇게 공동 목회 기간 동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11장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에서 1년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우리와 같은 제자 훈련을 했을까요? 이 1년간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 방향과 신학과 어떤 사역 철학들이 정립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 집중적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을 사람들로부터 얻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딱 2번 나옵니다. 바로 여기 11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당시 안디옥 교회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그저 유대교의 분파의 하나로 그냥 믿어졌었습니다. 그렇게 취급되었었는데 이제 신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그런 별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인격과 가치관, 삶의 결정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 이것이 정말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대목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세상 속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구별돼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멈추게 되는 또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들의 가치관, 윤리관, 생활 방식, 언어, 모든 삶의 결정들이 그리스도인다웠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가치관, 생활 방식에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1년 동안 배웠던 그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된 그 비밀이 무엇인지, 뭔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엇이 이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했는지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의 명단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 후에 이방인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목입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총 5명의 리더십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이자 레위인이었던 바나바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시므온은 아프리카계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루기오는 라틴식 이름을 가진 이방인이었고, 마나이는 왕족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가 뒤늦게 회심한 뭔가 과거에 큰 오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 분모가 보이십니까? 모태신앙부터 뒤늦게 예수 믿기 시작한 사울까지,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백인과 흑인이 같이 어우러진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을 보면 자연스럽게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그 성도들의 구성원들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편견과 선입견이 그 가운데 만연했었을 것입니다. 어떤 편견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리더십들이 보이는 자리다 보니까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편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나바를 향한 이런 편견이 있었을 거예요.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인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모태신앙이고 정말 안전하게 신앙생활했던 이 바나바가 되게 거칠고 되게 격동의 시기를 살았던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고 뭔가 양육하고 카리스마 있게 뭔가 리드할 수 있을까? 그때는 MBTI가 없었겠지만 그들이 계속 이제 바나바를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했겠죠. 바나바는 너무 F야. 그랬을 수도 있겠죠. 또 사울을 향한 편견이 있었겠죠. 사울 진짜 예수 믿고 회심한 거 맞아? 옛말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사울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가 있겠나? 다시 돌아올 거야. 때가 돼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무더기로 잡아다가 다 팔아넘길 거야. 그래서 초반에 사울의 존재를 되게 미심쩍어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등 이러한 편견 또한 존재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 또한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한 형제처럼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비로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 나는 그분의 것이고 나는 그 은혜로 여기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 고백을 하면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구나.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인 것이구나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세상적인 조건이나 신분이나 계층, 지식 수준, 과거 이력, 그 어떤 편견과 선입견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부터 사울, 새신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한 형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신다면 11장 이전까지 있었던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 이방 선교를 향한 그 어떤 장벽들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는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위해서 지금 사울과 바나바를 준비시키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메섹 가는 길에 사울이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어떤 종교적 편견을 깨주셨고요. 또 베드로도 3번의 환상을 통해서 그가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문화적 편견을 깨주셨습니다. 또한 유대인인 바나바 또한 이방인들이 많은 안디옥에 가서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자신과 잘 맞는,
자기를 좋아하는, 또 자기가 함께 사역하기 편한 사람을 데리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이방 선교에 가장 적합한 자가 누구인가 해서 140km 떨어진 사울을 찾으러 간 것이죠. 왜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어떻죠? 여러분의 집에서 어떻습니까? 보통 새텀이 되거나 새 가족이 오면 심심치 않게 MBTI를 나눠보지 않겠습니까? 네, 물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한 텀 내내 MBTI만 나누고 있는 곳은 없지 않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텀 내내 이 친구는 완전 T네, 이 친구는 완전 F네, 넌 너무 P야, 넌 J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 자꾸 뭔가 자기 개발인데 자꾸 그런 쪽으로만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안에 가둬주는 그런 나눔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저는 어느 순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어떤 지체가 나눠준 실화인데요. 목사님, 제 이야기, 제 기도 제목을 큰맘 먹고 용기 내어 나눴는데 돌아오는 첫 마디가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야기하는 내내 상대방은 내가 T인지 J인지 P인지 판단하고 있는 그런 눈빛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건 제 이야기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 지체와 언투하는데 한참 서로 이야기 나누다가 목사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FP입니다. 대박, 인프피시구나 하면서 갑자기 팔짱을 끼면서 막 되게 여유 있게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제가 어떻게 받아쳐야 되나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판단받았구나, 내가 그냥 규정되었구나 이 사람한테. 인프피는 이 사람이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그 사람이 결정한 이미지에 그냥 들어간 거죠. 참, 동시에 이게 우리 공동체의 성장을 방해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겠구나. 서로 더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저 이해 안 되는 지체를 내가 어떻게 용납을 하지? 어떻게 저 존재를 규정해야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내가 저 존재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또 그 위에 서려는 교만한 죄성이 우리 안에 숨어있진 않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MBTI를 넘어인데요. 사실 MBTI는 그저 하나의 상징이고요.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MBTI를 넘어 우리 삶에는 누군가를 규정하고 판단하려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우리의 외모와 나이와 학벌과 연봉과 직업과 집 자가 여부 수많은 것들을 우리를 판단합니다. 너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잖아요. 너 여자친구 어디 다녀? 여자친구 예뻐? 나이가 몇이야?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의 모든 걸 또 판단받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는 이 모든 데이터를 취합해서 계층과 계급을 나누고 있죠. 조건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고 나아가 차별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삶의 방식이고 대부분 이 방식으로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세상의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진리 체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세계관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의 신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자격,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뭘 해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뭘 못해서 나무라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달리 이것은 은혜주의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현재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최근 누군가에게 나눠주신 적 있으십니까? 가정과 일터에 이 기쁜 소식을 조금이나마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제한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오늘도 우리는 삶 속에서 재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세계관에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세계관은 너무나 다른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 율법주의에 저항하였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면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고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였던 이방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최초의 선교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율법주의에 저항하며 끊임없이 은혜주의로 나아가는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저항해야 합니다. 조건으로 사랑하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는 경험했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오늘도 조금이나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편견도 어떤 차별도 그리스도의 제한 없는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흘러갈 것이고 계속해서 흘러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는데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편견과 선입견,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구별하려는 율법주의,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웃을 향해 절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신앙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못 가고요. 안디옥도 못 가고 땅끝은 꿈도 못 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고백하였던 성령의 능력인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만큼은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화수목금토 내내 세상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너무나 위축되고 우울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아무런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가르치며 성도들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확고하게 했었을 텐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우리 모두 다 양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답 안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나눌 수 있는 양육과 훈련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